오늘 반갑습니다. 여러분 듣기에 편하신 목소리로 말씀을 전해야 하는데 이런 감기에 걸려서 여러분 편치 않은 목소리로 말씀 전하게 되어서 여러분 양해의 말씀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더 이 자리에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라는 마음, 그 마음 가지고 섰습니다. 작년에 아니죠, 한 2년 전인가요? 그 개봉했던 영화, 이 지역에도 개봉을 했었던 영화입니다. 변호인이라는 영화 여러분 보셨습니까? 네, 많은 분들이 보셨던 것 같습니다. 그 변호인이라는 영화를 보면 아주 구수한 경상도 사투리에 이런 대사가 나옵니다. 제가 집에서 연습을 많이 했는데 잘 될지 모르겠습니다. 본디 충청도 사람이라 여러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대사인데요. 바위는 아무리 강해도 죽은 기고 계란은 아무리 약해도 사른 기라고, 바위는 부서지가 모래가 돼도 계란은 깨나서 그 바위를 넘는다, 이란 얘기 모릅니까? 집사람이 경상도인데 집에서 레슨을 좀 받고 왔습니다. 극 중의 주인공 중 하나에게 누군가 내가 하는 그 일은 해봐야 소용없는 일이다, 뭐 그런 의미로 그건 계란으로 바위 치는 것과 같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렇게 얘기하자 주인공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표준말로 하면 이런 의미입니다. 바위는 아무리 강해도 죽은 것일 뿐이고 계란은 아무리 약해도 살아있는 것입니다. 바위는 부서져서 모래가 될 뿐이지만 계란은 생명이기 때문에 부화가 되고 후에 닭이 되고 나면 그 닭은 얼마든지 그 바위를 넘어갈 수 있습니다. 참 멋있는 말 아닙니까? 그런데 고민을 남겨주는 말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면서 경험하는 현실은 이 말과는 좀 다르다고 느껴질 때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들이 이 말처럼 정말 계란으로 바위를 친 것과 같다, 그렇게 느껴지는 때에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무력감을 느끼죠. 내가 그런다고 뭐 하나 달라질까? 뭐 그런 생각 때문에 우리가 하려고 하는 그 일이 아무리 옳은 일이고 또 아무리 필요한 일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그냥 거기에 멈춰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일들은 우리의 신앙의 영역 안에서도 자주 일어나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이상을 생각할 때 그 이상이 얼마나 높습니까? 그 높은 이 성경의 말씀 가운데 담겨있는 그 높은 이상을 생각할 때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오늘 뭔가를 신앙 안에서 결단한다 한들 내가 저 높은 이상에 과연 도달할 수 있을까? 무슨 의미가 있나? 이런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을 봐도 그런데 세상을 봐도 그렇죠. 세상을 바라보면 세상의 악은 이렇게 구조적이고 총체적인데 오늘 나의 일상에서 하나님 말씀이 이끄시는 어떤 선한 일을 내가 결단해서 그걸 행한다 한들 내가 이 악한 현실 속에서 뭘 하나 바꿀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생각도 우리가 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봐도 그렇고요, 또 세상을 봐도 그렇고 나는 그저 커다란 바위 앞에 무력하게 깨지고 마는 그저 힘없는 계란에 불과하다, 그렇게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참 무력감을 우리 마음속에서 지워내기가 어렵습니다. 한 발짝 떼기가 어려운 것이죠. 우리의 이런 심정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이 출애굽기의 말씀은 십부아와 부아라고 하는 이 두 여인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일독 잘하고 계시지요? 어제까지 해서 이 출애굽기가 끝났는데요, 창세기 말씀의 마지막 부분에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요셉의 인도로 이스라엘 온 가족이 그 살던 거처를 이집트로 옮기게 되지요. 그리고 그 뒷이야기, 그 이야기를 오늘 출애굽기 이 1장은 이어가고 있습니다. 요셉이 살아있을 때 그때는 모두가 그 땅을 주인처럼, 남의 땅임에도 불구하고 그 땅을 내 땅처럼 누리며 살 수 있었습니다. 그 땅에서 번성하며 잘 살 수 있었죠. 하지만 요셉이 세상을 떠나고 난 뒤에는 모든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이집트를 다스리기 시작했다. 그렇게 말씀은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요셉 알지 못하는 바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이 백성 아멘. 자, 이것이 바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강제 노역으로 혹독히 다루기 시작하죠. 억압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이스라엘은 좀처럼 그 기세가 꺾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신경 쓰였던 바로는 급기야 이스라엘 히브리 산파인 십부와 부하라고 하는 이 두 여인을 불러서 이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그럼 다시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가장 티가 안 나면서도 가장 손쉽게 이 히브리 민족을 말살시킬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아마 바로는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명령을 내렸던 것이죠. 자, 여기서 우리가 만나고 있는 두 명의 여인, 이 십부아와 이 부하라고 하는 이 두 여인에 대해서 이제부터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두 사람은 산파입니다. 물론 그들은 그 당시에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저 산파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었다,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그렇게 얘기하기에는 좀 부족함이 있습니다. 당시에 얼마나 많은 산파들이 있었겠습니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이 바로의 신경에 거슬릴 정도로 번성을 했다고 한다면 산파의 수도 엄청날 것입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일이죠. 이 바로는 유독 2명의 산파만 불러서 자신의 뜻을 알립니다. 자신의 계획을 알리죠. 그리고 성경은 그 2명의 산파의 이름에 대해서 정확하게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십부아와 부하라 하는 그 이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름 없이 사라졌는데 그 두 사람을 알려주면서 최고 권력자인 바로가 직접 대면해서 이 두 여인을 만났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이렇게 전해주고 있을까? 이렇게 생각해 본다면 아마도 이 두 여인, 이 십부아와 부하라고 하는 여인은 그저 평범한 산파 중에 하나가 아니라 히브리 모든 산파들을 감독하는 그런 지위를 가지고 있는 여인이었을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성경을 읽으면 문제없이 이 부분을 읽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아무리 그런 일정한 지위를 가지고 있었다 할지라도 바로 앞에서는 어떻겠습니까? 가장 강력한 나라의 최고 권력자 바로 앞에서는 그들 그 정도의 지위 가지고는 어디 뭐 될 것 아니죠. 보잘것없는 지위였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당시 사회 구조로 볼 때 그들은 한낱 히브리인이었고 그들은 그저 여인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성경은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들려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지금까지 나누었던 이것이 그들에 대한 십부아와 부하에 대한 전부가 아니다. 우리가 그들에 대해서 알 것이 한 가지 있다. 그렇게 강조하고 힘주어서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17절에 보시면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산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였다. 21절에 가도 또 이야기합니다.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다. 자, 17절과 21절에 같은 이야기를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고 그 사이에 무슨 이야기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산파들이 무슨 일을 했는지 그 세세한 내용을 전하고 있습니다. 산파들이 했던 일들 앞에서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했다. 산파들이 한 일 뒤에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했다. 무슨 얘기겠습니까? 그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의 모든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그들이 하나님 두려워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는 점, 그것을 기억하고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서슬이 펄언 바로의 명령 앞에서 그들이 두려워할 것이 무엇이었겠습니까? 바로여야 합니다. 그렇지만 그들에게는 그 바로보다 더 두려운 존재가 있었는데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바로가 명령한 대로 남자아이들을 죽이지 않고 후에 바로에게 이렇게 핑계하며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 여인들은 이집트 여인들과 같지 않습니다. 그들은 기운이 좋아서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도 전에 아기를 낳아버립니다.
자, 여러분, 이들의 이 말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지금 한 일도 감히 바로 앞에서 당시에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이었고요, 이 말도 당시에 누구도 바로 앞에서 할 수 없는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와 같이 할 수 없는 일, 할 수 없는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무엇이 그들을 그렇게 하게 했겠습니까? 그들은 바로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다는 것이죠. 자, 이런 그들의 면모를 볼 때 여러분, 출애굽기 안에 우리가 십보와 부하라고 하는 이 두 여인을 그저 단역이나 조연 정도로 이해하는 것 충분하겠습니까? 우리가 출애굽기 하면 우리가 모세만 떠올리고 아론만 떠올릴지 모르지만, 사실 우리가 출애굽기를 읽으면서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이름 두 개가 있는데 바로 십보와 부하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그들이 이처럼 대단한 일을 했다 할지라도, 정말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이름일 정도로 그들이 중요한 일을 했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들이 그렇게 한 일 가지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한 모든 이 형편, 이 위기의 상황을 다 한순간에 바꿔낼 정도로 그렇게 대단한 일이었겠는가? 라는 질문을 던져봐야 되는 것이죠. 그것은 아닙니다. 그들이 중요한 일을 하긴 했지만, 그들이 한 일은, 그들은 그저 산파였기 때문에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은 그저 이 히브리인 민족 중에 사내 아이를 살려두는 것, 그거 외에 다른 일,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없었습니다. 그들이 히브리 인직을 다 불러 모아서 그들을 교육시키고 민족의식을 고취시켜서 그들을 한데 모아 규합시키는 일을 그들이 할 수 있었겠습니까? 군사적으로, 정치적으로, 외교적으로 뭔가 움직임을 만들어내는 거, 여러분, 그들이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들은 그런 거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어찌 보면 그들이 아무리 바로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한다고 했다 한들, 산파였던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은 그저 아이들 살리는 것, 그거밖에 다른 일 없었다,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게다가요, 이 말씀을 잘 보면 그들이 한 이 모든 일들은 오히려 상황을 더 악화시키는 것처럼 보기까지 한다는 것이에요. 자, 그들이 이와 같은 하나님을 경외해서 한 행동, 그 행동 하기 전에는 어땠습니까? 바로가요, 히브리 산파들을 불러서 명령을 내립니다. 태어나자마자 아이들을 죽이라고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뭔가를 결단하고 이와 같은 일을 단행하기 이전에 남자아이를 죽이라는 명령은 그나마 같은 동족인 히브리 민족들, 히브리 산파들에게 내려진 명령이었습니다. 그런데 십부와 부하 이후에 어떻게 됩니까? 그들 이후에 바로는 더 이상 자기 말 듣지 않는 히브리 사람들 불러다가 명령을 내리지 않습니다. 성경을 나중에 보시면 바로는 이제 명령받는 대상을 바꿔서 애굽 사람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애굽 사람들에게 갓 태어난 히브리 남자아이는 모두 강물에 던지고 여자아이들만 살려두어라. 그나마 동족의 손에 있었을 때에는 여러분, 동정심을 받고 그래도 살 수 있는 가능성, 이 명령이 느슨하게 지켜질 수 있는 가능성마저는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십부와 부하 이후에 더 이상 그런 가능성은 사라지고 마는 것이죠. 이제 이 명령은 어떤 명령보다 철저하게 지켜질 명령이 되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십부와 부하가 나름 최선을 다했지만 오히려 상황은 더 악화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뭐 하나 달라진 거 있습니까? 명령을 내용을 보면 뭐 하나 달라진 것 없이 그 이전과 그 이유가 똑같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상황 속에서 여러분, 이들이 무슨 감정을 느꼈겠습니까? 어쩌면 그들이 그런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한 일, 계란으로 파헤치는 거와 다르지 않구나. 해봐야 아무 소용없겠구나. 그런데 오늘 우리는 출애굽기 전체를 읽은 그 한 주간의 경험을 가지고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출애굽기 전체의 말씀을 보면 여러분, 우리는 이 두 여인 십부와 부하가 보여준 그 신앙의 결단과 그 행동이 결과적으로는 어떠한 일을 만들어내고 있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십부와 부하, 그들은 출애굽기 1장이 끝나자마자 출애굽기라고 하는 전체 무대에서는 한 번도 등장하지 않는 이름이 되어져 버립니다. 출애굽기라고 하는 이 무대에서 사라지는 인물이 되고 말죠. 그렇지만 그들의 삶의 의미는 그것이 아니었던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만약 그들이 아니었다고 한다면, 십부와 부하가 아니었다고 한다면,
태어나자마자 쥐도 새도 모르게 어떤 산파의 손에서 죽을 운명이었을 모세가 죽지 않고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 우리는 그 사실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모세는 그렇게 태어났을 뿐만 아니라 우여곡절 끝에 애굽의 왕자 중 하나가 되고 왕실의 고등교육을 받으면서 훗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해방시키는 민족의 지도자가 되죠.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 제가 진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중요한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그와 같이 우여곡절 끝에 반전을 거쳐서 죽어야 될 모세가 죽지 않고 살고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기까지 그 반전을 만들어낸 여인들이 있습니다. 성경은 3명의 여인을 우리들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여인은 바로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입니다. 모세가 태어났을 때 명령대로라고 한다면 아이를 나일 강변에 버려서 죽여야 되는 것이죠. 우리 중에 누군가는 그렇게 말씀하실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어머니가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제 자식을. 그렇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갓 태어난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는 자기의 온 가족이 생명의 위협을 당할 수도 있는 일이었다라는 점. 그렇다고 한다면 사실은 이 어머니 요게벳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는 일이었다 말할 수 있습니다. 그저 서슬이퍼런 이 바로의 명대로 아기를 그냥 나일 강변에 버려야 하는 그런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아이가 태어나고 그 아이를 품에 처음으로 안고 그 아이의 얼굴을 보는 순간에 그 여인 요게벳은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성경은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번 해보실까요? 그 아이가 하도 잘생겨서 남이 모르게 석 달 동안이나 길렀다. 여러분, 왜 죽일 수 없었다고요? 하도 잘생겨서. 태어난 아이를 보니까 얼마나 잘생겼는지 손을 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시대에 태어났으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인사 나누십시오. 하나님 은혜로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모세가 그냥 잘생겼다도 아니고 하도 잘생겼다. 얼마나 잘생겼으면. 근데 여기서 이 잘생겼다라고 하는 말이 진짜 외모가 출중하다는 말이겠습니까? 아니죠. 제 어머니 눈에는 제 자식이 제일 이쁜 법입니다. 세상에서 제일 잘생긴 것이 그 어머니에게는 자기 자식 아니겠습니까? 저는 세상에서 제일 잘생긴 아들입니다. 저희 어머니한테는요. 여러분, 여기서 지금 이 모세가 하도 잘생겼다, 이 요게벳이 그렇게 느꼈다라고 말하는 것은 진짜 모세가 잘생겼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어쩌면 우리가 볼 때는 그저 그랬을지도 모를 일이에요. 어머니가 볼 때는 제일 잘생긴 아들이었다. 그것은 요게벳 마음 안에 움트고 있는 어머니가 갖는 모성애를 얘기해주고 있는 대목입니다. 어머니가 보니까 차마 그럴 수 없는 모성애가 북받쳐 올랐다. 이것을 성경은 얘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자, 요게벳의 모성애 때문에 죽을 모세가 살아납니다. 자, 또 두 번째 다른 여인이 한 사람이 더 있습니다. 이 모세를 살렸던 또 다른 한 여인, 바로 애굽의 공주입니다. 이름도 모릅니다. 도대체 누구인지 알지도 못할 한 공주가 모세를 살리고 있습니다. 어머니 요게벳이 모성애 때문에 모세를 죽일 수 없어서 살려두긴 했지만 언제까지 살려둘 수 있겠습니까? 사내 아이가 시도 때도 없이 울어대는데 여러분, 그 주변에서 누군가는 아이를 죽인 가정도 있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누군가의 집에서는 아기 울음소리가 나고 있다고 한다면 이건 위험천만한 일이 아닐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은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살얼음 걷는 심정으로 3개월, 석 달 동안은 그럭저럭 어찌했을지 모르지만 그 이상은 도저히 안 될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요게벳은 찢어지는 가슴을 부여잡고 갈대상자를 구해옵니다. 그리고 물이 새로 들어오지 않게 역청과 송진으로 방수 처리를 다 해놓고는 모세를 그 안에 넣어서 나일 강변에 띄우게 되죠. 여러분, 그렇게 물에 떠내려간 갈대상자, 그게 누구의 눈에 들게 됩니까? 성경 말씀에 보니까 이 애굽의 한 공주의 눈에 그 갈대상자가 눈에 띄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녀는 갈대상자 속에서 울고 있는 사내 아이를 봤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는 분명 히브리인의 아이일 것이다 직감했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자기가 할 일이 무엇인지도 알고 있었습니다. 바로의 딸로서 히브리인의 아이를 어찌 대하라 하셨는지 자기 아버지의 서슬퍼런 명령을 알고 있는 그녀로서는 이 아이를 죽여야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성경에는 공주는 그 아이를 불쌍히 여겼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공주 안에 그 아이를 동정하는 동정심이 사무쳤다. 그래서 그 여인은 그 아이를 죽일 수 없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또 한 번의 죽을 위기를 모세는 벗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 명의 여인이 등장을 하는데요. 그 세 번째 여인은 바로 미리암입니다. 모세의 누나이죠. 모세를 갈대상자에 넣어서 띄워놓은 다음에 어머니는 차마 그 갈대상자가 떠내려가는 것을 지켜볼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갈대상자가 물에 흘려 내려가는 것을 따라가며 그 상자를 주목하던 눈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미리암이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별다른 계획은 없었던 것 같아요. 성경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마음 가지고 따랐다, 이런 계획 가지고 따랐다, 이런 얘기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어찌되나 알아보려고 안타까운 심정에 이 누나된 미리암이 그 갈대상자를 쫓았던 것이죠. 그런데요, 그 갈대상자를 쫓아가다 보니까 어떤 장면을 목격하게 되냐면 이 애굽의 공주가 그 갈대상자를 건져 올리는 것을 목격하게 되는 것이죠. 미리암은 멀리 있어서 무슨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다 알 수는 없었지만 그래도 눈치를 보니 지금 공주의 기색이 뭔가 살기를 가지고 아이를 대하는 것이 아니라 갈대상자 속 이 아이를 뭔가 측은히 여기고 있는 것 같은 그런 기색이 있는 것을 이 어린 미리암은 눈치를 챘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당차게 애굽의 공주 앞에 서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가서 히브리인 여인 가운데서 아기에게 젖을 먹일 유모를 데려다 드릴까요? 여러분, 이게 정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거는 제정신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그런 말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인으로서 애굽의 공주 앞에 서는 것부터가 감히 할 수 없는 일인데 겁없이 나서서 그 상자 안에 아기가 실은 자기 동생인데 자기가 소개하겠다고 하는 그 유모가 실상 자기 엄마이고 이 아이의 엄마인데 그거 다 속인 채 이와 같이 당돌하게 제안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미리암은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 고민이 들지 않습니까? 근데 재미있는 사실은 앞서서 할 수 없는 일, 할 수 없는 말을 했던 이 십부와 부하에 대해서는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그와 같이 담대할 수 있었다, 그렇게 얘기해 주던 출애굽기 저자는 이 미리암의 이 할 수 없는 행동, 미리암이 할 수 없는 말에 대해서는 아무런 이런 방구의 말을 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냥 우리는 알 수 없을 뿐입니다. 도대체 무슨 생각 가지고 무슨 정신 가지고 이렇게 했는지 우리는 알 도리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이 미리암의 나이를 한번 계산해 보자면 혹시 그게 답이 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 모세가 3개월 된 어린아이다 그러면 아마 대략 추산해 보건대 이 미리암의 나이는 아마 10대 정도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답은 아닐까요? 본래 10대는 겁이 없습니다. 제가 청소년 사역을 한국에 있을 때 여러 해 동안 하면서 느끼는 건데요, 10대들은 겁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겁 없는 10대 이런 말이 있기까지 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가능성 하나 있을 것입니다. 어쩌면 지금 이 미리암은 10대 청소년이 가질 법한 철없는 호기에 따라서 움직이고 있었을 거라는 것이죠. 근데 놀라운 것은 그렇게 사리 분별 안 되고 그렇게 계산 앞뒤 좌우 생각하지 못한 채 그냥 덜컥 앞에 나서고 있는 이 미리암의 이 철없음 때문에 모세가 죽을 위기를 벗어나 살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바로 이 미리암의 이러한 행동 때문에 이 모세는 그냥 살 뿐만 아니라 어머니 손안에서 젖을 뗄 때까지 자라면서 히브리인으로서 갖춰야 될 할례라든지 어머니로부터 받는 교육이라든지 이런 가장 기본적인 교육을 받으면서 히브리인으로서 자랄 수 있는 가능성을 여기에서 얻게 되는 것이죠. 그 일을 미리암이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참 재미있는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여기 말씀에 보면 이 3명의 여인에 의해서 이 모세가 살고 있는데요,
이 세 명의 여인 등 그 누구도 신앙적인 동기를 가지고 움직이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저 자기 본성에 충실할 뿐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자식을 낳은 어머니는 모성애를 따라 움직였고요, 티 없이 유복하게 자란 여인은 동정심에 따라서 움직입니다. 그리고 10대 청소년은 철없는 호기에 따라서 그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저 그렇게 본성에 충실할 뿐이었는데, 그런 그들에 의해서 모세가 생명을 얻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다면 그 얘기는 무슨 얘기겠습니까? 그들이 모세를 살린 것이 아니다. 미리암이 살린 것이 아니고, 요게벳이 살린 것이 아니고, 애굽의 공주가 살린 것이 아니다. 그들은 그저 도구였을 뿐이고, 그들을 손에 쥐시고 친히 모세를 살린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모세를 살리셨다. 여러분, 출애굽기의 저자는 이 말을 하고 싶어서 앞서서 십부와 부하에 대해서는 그들이 결단했기 때문이다라고 말해 놓았지만, 그 뒤에 이 세 명의 여인에 대해서는 한마디의 말을 하지 않은 채 그들을 그저 본능에 충실한 모습으로만 그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 이 전체 이야기가 우리에게 하려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겠습니까? 누군가 하나님 안에서 자기 자신을 드리는 신앙적 결단을 했더니 하나님은 그들의 결단을 받으셔서 그들이 알지 못하는 누군가를 사용하시기까지 하시면서 그들이 애초에 생각하지도 못했고 상상하지 못했던 일들까지 하나님 행하셔서 이 모세를 살리셨다. 여러분, 이 모든 일은 바로 십부아와 부하로부터 시작되는 일이었던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고 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서 저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하나님의 이 음성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군가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면, 그 하나님께 드리는 그것이 고작 내 수준의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어떤 일에 불과한 그 정도 일이었다 할지라도 그렇게 그것을 하나님 손에 올려드리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수준의,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을 하나님은 행하셨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안에서 십부와 부하는 우리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일상의 일, 우리가 보기에는 작은 일, 보잘것없는 일, 평범한 일,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사용하시고 그들을 사용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알지 못하는 세 명의 여인까지도 사용하시고, 그리고 그들이 알지 못하는 일까지도 이루어 가시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모세를 살린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도 한 가지 우리가 나눠야 될 것이 있습니다. 모세를 살렸다, 모세가 죽어야 했는데 죽을 모세가 살아났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그저 죽을 운명이었던 한 사람이 살아났다, 이 정도의 말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모세의 이름의 뜻이 여러분 무엇인지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뭐죠? 물에서 건져냈다. 물에서 건져냈다라고 하는 것이 모세라고 하는 이 이름의 뜻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물에서 건져냈다라고 하는 이름 가진 모세가 죽어야 했는데 살았다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이 말은요, 창세기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창세기에서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는 태초에 하나님 하신 일, 하나님의 창조, 하나님이 그때 창조한 그 세상이 어떤 세상인지 아십니까? 물에서 건져낸 세상입니다. 태초에 모든 것이 존재하지 않을 때 하나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고 계셨다.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이 임하기 시작하고 그 물이 빠져나가기 시작하면서 존재하는 것들이 물속에 있다가 무트로 드러나면서 드러난 세상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창조된 이 세상입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물에서 건져내시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모세가 죽어야 했는데 죽을 모세가 살려냈다, 살아났다, 모세가 생명을 얻었다, 이 말이 무슨 의미를 뜻하겠습니까? 그 말은 태초에 하나님이 하셨던 그 일, 물에서 세상을 건져내신 그 일이 모세로부터 다시 시작되었다.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는 그치지 않고 다시 힘있게 움직여 생명력을 얻기 시작했다. 하나님의 창조하시는 그 일은 끝나지 않고 하나님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 일은 멈추지 않았고 그 일은 그래 보였지만 다시 힘있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것이 바로 모세가 죽어야 했지만 그가 생명을 얻었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인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다시 모든 것을 물에서 건져내어서 이 땅 위에 새로운 창조의 질서를 세우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음성을 우리는 이 대목에서 들어야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 옛날 힘없는 두 여인이 자기가 할 수 있는 일로 자기의 생명을 하나님께 드리며 그렇게 하나님 손 위에 자기들을 올려놓았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모세를 살리십니다. 여인들을 움직이시고 상황을 만드셔서 모세가 살아납니다. 모세가 살게 되니 어떻게 됩니까? 모세가 삶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이 생명을 얻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생명을 얻음으로 인하여서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와 같이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두 여인의 보잘것없고 그저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전부였던 그 일로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드렸더니 여러분, 그것은 시간과 장소를 뛰어넘어 창조의 질서를 회복하기 위한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르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십부와 부하가 한 일, 어찌 보면 그들이 한 일은 그저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일 같이 보였습니다. 그렇게 해봐야 소용없는 일처럼 보였고 오히려 그렇게 하지 않았어야 될 일처럼 보이기까지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이 선언을 함께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이 던진 계란에 바위가 깨졌습니다. 그들이 던진 계란에 바위는 산산조각 나고 말았습니다. 영화 변호인의 대사와 같습니다. 그들이 마주대하고 있는 그 현실은 바위처럼 강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그저 부서질 생명 없는 바위였을 뿐이고, 그들이 던졌던 그 계란, 그것은 약해 보였지만 그 안에는 생명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 바위는 깨졌다는 것이죠. 어떤 생명력입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 흘려내시는 진정한 생명력. 그저 흙덩어리였던 존재에 숨을 불어넣으시고 그것을 살아있는 생명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생명력. 존재하지 않았던 것들을 존재하게 하시고 없던 것을 있게 하시고 넘어져 있는 우리들을 일으키시는 그 하나님의 생명력. 그 하나님의 생명력이 오늘 약해 보였던 그들 안에 깃들어 있었을 때에 그들의 힘없는 그 신앙적 고백과 행동이 여러분, 그들이 처하고 있는 모든 현실의 바위를 깨어 부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 신앙 안에서 누군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얘기한다면, 그리고 우리 자신이 이런 이야기를 만약 우리가 하고 있다고 한다면 어떤 이야기입니까? 우리가 하는 일 그래봐야 소용없어. 아유, 신앙생활하면서 뭐 결단해서 뭘 한다 한들 누가 안 해봤겠어? 소용없어. 다 해봤어. 아이, 세상이 이렇게 약한데 우리가 하는 그런 일들이 뭐가 소용이 있어? 성서 통독한다고? 그 말씀 한 장 읽는 걸로 이 시대가 바뀌기를 해, 내 삶이 바뀌기를 해? 소용없어. 세상은 달라지지 않아. 누군가 그렇게 얘기한다면, 그리고 그것이 여러분이 지금 하고 계시는 말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내 뒤에 하나님 계시다는 사실을 부정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하는 일은 약하지요. 보잘것없지요. 작지요. 하지만 우리는 그저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무력한 우리 뒤에는 유력하신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 뒤에 하나님 계시고요, 여러분 뒤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는 일은 약하고 천하고 보잘것없고 오히려 우리 눈에 보기에는 달라진 거 하나 없어 보여도 우리가 하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왠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바로 계란으로 바위를 깨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계란으로 바위를 깨시는 분이십니다. 그것뿐인 줄 아십니까? 우리 하나님은요,
바위를 깨시기 위해서 그 하나님, 그렇게 강하신 하나님이 친히 계란이 되기까지도 하는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하게 이와 같이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던지는 계란으로 바위는 깨어집니다.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십니까? 우리 앞에 마주대하고 있는 현실이 무엇이라 할지라도, 어떤 바위를 우리가 눈앞에 두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계란을 던질 때 그 던지는 계란 안에 하나님의 생명력이 있다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있고 그분이 우리의 중심이라는 고백이 그 안에 있다라고 한다면, 그저 내가 하는 일이 아니라 이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고백이 그 안에 있다면 그 계란으로 세상의 바위는 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깨어진 바위 틈에 생겨난 그 세상에서 지금도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바위를 깨야 하는 사명 가지고 이 땅을 살고 있습니다. 묵묵히 그분 손 안에 들려있는 생명력 있는 계란 되어서 우리 앞에 있는 그 무수한 바위들을 깨어가며 살아가는 제가 되고 또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 통해 하나님 안에서는 작은 것이 없고, 하나님 안에서는 약한 것이 없고, 하나님 안에서는 천한 것이 없다는 사실을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여기 작고 약하고 천한 우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을 십부화처럼 부화처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처한 현실 앞에, 바위 앞에 절망하는 삶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십부와 부하처럼 담대히 우리 뒤에 계시는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며 더 경외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가운데 이 결단한 사람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도와주셔서 그 결단 가지고 우리의 일상의 일들, 우리가 신앙 안에서 하는 이 작은 일들을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는 우리가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